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62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사전을 출판한 출판사가 연말이 되면 올해의 단어라고 하는 걸 선정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단어는 이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엄 웹스터라고 하는 영어 사전을 펴낸 출판사에서 2023년의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이 authentic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uthentic. 진정한, 믿을 만한, 거짓이 없는 그런 의미이죠. 2023년의 올해의 단어로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허구로부터 사실을 분간하는 것이 어려워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조작된 이미지 만드는 것이 쉬워진 사회이죠. 이 사전의 편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는 것도 믿지 못한다. 우리 눈과 귀도 때로는 믿지 못한다. 오늘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기와 공연 자체로 인식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을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로 그려낼 수 있을까? 묘사하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정성과는 상관없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워낙 비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이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숭고한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참 불행한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온 유대 백성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숭고한 뜻을 가지고 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더 나빠서 위선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가지는 특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했던 최선이 바로 위선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사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 성령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성도로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르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옷에 술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담아놓은 그 경구함을 크게 만들어서 손목이나 팔에나 아니면 미간에 붙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연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목조목 들면서 이러한 삶, 그것은 본받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삶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다면 외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을 이들이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라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선생이라 불리지 말라. 그리스도만이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 구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유일한 선생 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마음에 그것을 품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왜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실까요? 낮출 때,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할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높이는 그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실 공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낮추고 겸손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사울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울이 초기에 왕으로 세워질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는 숨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숨었던 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차 이제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 삶을 좌지우지해버리는 그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이 중요해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거든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관계된 여러 가지 어떤 따라올 수 있는 물음들은 있지만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튿날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미 전쟁에 승리한 그 기념비를 세워두고 그는 길갈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워서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전쟁 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이 전쟁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갔을 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가지고 가자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이와 같이 많은 제사 제물 올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 내용은 사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오.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시오. 내 얼굴을 좀 세워주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사울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백성이고 내 장로고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하나님과는 소원해지고 사울 왕의 눈에는 백성들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울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겠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그에게는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가능성일까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려고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위선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며 회칠한 무덤 같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면은
마음은 생각은 온통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시체가 썩고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날이 되면 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거다. 근데 이 언약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내 법을 돌판에 새겨줬지만 그날이 되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는 도무지 부패한 마음으로 아무런 실천에 옮길 수 없었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 같은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또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사람들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게 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이 영광스러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외적으로 드라마틱한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희생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새겨지게 하시는 그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만나게 되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목적도 바뀌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삽니다. 외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냥 외적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물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거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같은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사람이 하는 칭찬도 얼마든지 변합니다. 얼마나 가변적인지 모릅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사람의 인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의존하여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바다에 물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배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분명한 고백을 하며 삽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없는 사람처럼 여기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돼서, 짐을 져주는 자가 돼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흔들릴 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풍랑 이는 바다 위의 배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불안한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평생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 삶이 이게 뭔가, 내 삶이 이게 뭔가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펴고 읽으십시오. 몇 번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평안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길지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내가 이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의 닻이 되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